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5번째 축복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는 순교의 진정한 축복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 5번째 축복의 주인공인가를 실상으로 미리 보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지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들은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아있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을까요? 오늘은 4절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궁금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자들인가? 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미 살아계실 때 미리 밝혀주셨고, 두 번째, 하늘에 오르신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어떤 자가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가에 대해 2번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제시하는 제자들은 가로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상속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에 해당된 모든 자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주님 보좌 우편에 앉고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계시록에서 제시하시는 축복은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어온 그런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들 그렇게 되기를 피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녀가 기도 중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작정하였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안 돼. 이제 막 너희들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집도 사고 아이들도 셋이나 낳고 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입니까? 어떤 삶이 더 축복받는 삶입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계시록의 7대 축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실제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인 줄 알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섬김을 받으면 이제 다시 시작된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분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앞에 아멘들 하시지만 실제는 이런 삶을 멀리하고 싶은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믿음과 삶의 불일치가 일어나 이런 축복을 놓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제시하는 5번째 축복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축복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오히려 버린 자들마다 여러 배를 상속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위로 올려가시고 나서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주신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란 누구를 이기는 자를 말합니까? 우리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휘하에서 정치권과 결탁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거짓 목자들의 유혹에서 이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살아 생전에 사단과 그 시대 적그리스도인 로마와 그들과 결탁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요.
그렇게 우리 세대에서도 이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보좌를 주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제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나 모든 물질을 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섰기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고 표현된 것이지, 아비나 형제나 자매가 버린다고 버려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보실 장면은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장면을 제대로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자를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제시된 세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무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부여는 영적인 부여를 의미합니다. 또한 금이란 것이 불로 연단하지 않고 어찌 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강조하신 것은 바로 순도 높은 100%의 금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손에 끼는 누렁 금반지, 그 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아 먹어야 할 양식인 계시록의 말씀을 사라, 즉 구약과 신약의 플러스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까지를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계시록까지 심판의 내용까지를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면 창세기 조금, 예언서 조금, 신약 조금, 그렇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가다가 넘어지고 결국은 잡히게 된다고 이사야 28장에서 예고하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잡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과 사단의 일당에게 유혹당해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계시록이 중요한가? 계시록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4대 비밀을 공개하십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던 내용을 비밀이라 하시면서 공개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다니는 교회가 촛대 교회가 있고 음료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촛대 교회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있는 교회가 촛대 교회예요. 촛대 교회는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상징의 비밀을 풀어서 시대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성도들에게 준비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음료 교회는 성도들이 좋아할 상품을 가지고 성도의 영혼을 유혹하는 교회로 재림의 주님을 준비시켜 주기는커녕 가장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거짓 것으로 성도들을 흘리는 이 음료를 결론적으로 성경은 가장 가증한 것으로 제시할 만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도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는데, 우리 목회자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의 빛을 제대로 모른 채 목회자 일을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그래서 목자들아, 내 자신이 하늘에서 제시하는 참 목자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에 비춰보거라.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누가 거짓 목자인가, 이들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주는 것이 계시록이니, 여러분, 이 불로 연단한 금인 계시록을 먹고 영적으로 우리 목회자도 성도들도 부욕해 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배소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십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배운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신부 수업을 받아야 하는가가 이미 제시해 드렸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내용은 여러분 약방에 가서 눈에 넣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계시록은 모두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장래 될 일을 미리 실상으로 볼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해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장래 될 일을 미리 실상으로 기록하여 제시해 주신 것이니 이 시대 종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나팔처럼 외쳐서 적그리스도 시대에 거짓 목자들이 어떤 괴계로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린 것인가를 바로 보고 여기에서 이기라고 주신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제시된 핵심 내용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영적 세력과 싸워 이기는가, 그 여정과 그 결과에 대해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세력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 신부로 준비되는가에 대해 제시해 주시지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징계할 때 회개하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정도의 차원으로 변화받으라는 것이지요. 신앙만큼은 삶과 믿음의 불일치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가 언제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정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실 때 비로소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큰 소리로 고함지르던 백성들의 눈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이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신 주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는가? 이때가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제시하는 때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도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니 여기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시록에서 제시하는 이런 장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장래 될 일에 대한 실상을 본 것이니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져 이 자리에 아마 사도들도 다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다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과 증함을 눈으로 그대로 목격하고 놀랍고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들 24 장로들이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릇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심판의 때가 이른 시간이 이른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고 심판을 할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장래에 대해 여기저기 그 비밀을 다 실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불로 연단된 금으로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시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